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이 좀 굳어 있긴 하시네요. 네, 정말 영적인 가족의 모임에 왔고, 또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서로 격려하고, 밝은 표정으로 한번 교제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좀 기쁜 얼굴로 저 긴장을 풀고, 예, 반갑게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올라와서 보니까 그 강남교회가 세계의 중심 맞네요.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교제를 하고 한국을 또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식 형제의 그 성찬을 저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을 항상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바오바 사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보냈던 시간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 오늘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저의 첫 번째 어떤 그 날도 떠올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8월에 와서 우리 강남교회가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건 8월 1일 날 있었던 우리 그 일상과의 틴 모임이었어요. 생기가 넘치죠? 네. 우리 이 예배당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8월 2일 날은 우리가 이런 공동의회도 했어요. 네. 우리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교제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8월 9일 날은 저희가 여러 교회에 교회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전임도 모두 한 자리에 이곳에 모였고요. 큰 격려를 받고 돌아갔다는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방문했던 제자들도 이런 연합의 모임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남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승태 형제가 눈에 띄긴 하네요. 근데 한 번 더 눈에 띄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희가 운영위원회 일종의 워크샵 겸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동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것부터 한번 이 교회에 실천을 해볼까 하는 논의도 했습니다. 저렇게 승태 형제 얼굴이 나오는 건 항상 사진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AI 시대의 우리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창하다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마음속에 있던 말씀이었지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AI 시대를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AI 시대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IT에 관련된 사업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술의 변화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했던 편이긴 한데 지금이 이 AI가 이런 기술이 들어와서 많이 그 업계도 변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만큼 좀 저에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제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속도가 빨라서 저도 이런저런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일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 무서운 거는요. AI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쩌면 AI를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AI가 인간이 아니라 자신, 여기서 얘기한 자신은 AI의 편한 것을 위해서 만든 이 일을 하고 세상을 만들어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어쩌면 AI 시대에 여기서 얘기에는 나오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좀 두렵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 땅을 정복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AI와 결합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좀 거창하지만 AI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준비 상태를, 우리 각자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라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로서 스승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인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니? 그때 제자인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신이 가진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으로서 좀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사는 이렇게 욕심이 많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할 일이 많아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대답이 지금 나왔네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구절은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 왜 갑절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정말 엘리사의 욕심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실 저는 그동안 이 구절을 보면서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커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열망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영적인 욕심을 내는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천국에 가서 물어볼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한 대로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갑절을 받았어도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구절 안에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장자에 대한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자는 2배를 받는 유대의 그 문화를 이 엘리사는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2배의 영적 능력을 구한 이유는 사실 할 일이 많아서, 엘리사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런 각도에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AI를 잠깐 물어봤는데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나이 차이가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고요. 나이 차이로 보면 뭐 20년, 30년, 또 우리 아라가 또 여기 있고요. 또 20년, 30년 차이가 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좀 변화됐다고 느끼세요? 개인화가 많이 되고 너무 많은 큰 변화가 있었죠. 좀 직접적으로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좀 편해지셨나요? 복잡해졌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오늘 제 질문에 전부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답변이 지금 다 나와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맞서서 싸우는 문화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것을 막아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화는 사실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기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여러 가지 잡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커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드디어 이 엘리사가 자기의 원대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그리고 엘리사는 2배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적의 첫 번째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곰을 불러내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장면입니다. 대체 그가 구한 능력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참 무섭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 질문을 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은 추정컨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수련을 받던 수련생이었을 거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의 청소년과 청년이 포함됐을 거라는 추측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포함해서 AI를 포함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아무렇지 않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영상과 말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을 더 아는 분위기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화 속에 그 잡신 중에 하나가 될까요? 시대가 점점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범죄의 행태나 결과를 보면은요, 야, 이걸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 잔인함이나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낮춘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정말 해결이 될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들의 범죄는요, 대부분 100% 모방 범죄인 것 같습니다. 온갖 미디어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고 죄의식 없이 흉내 냅니다. 낄낄대면서 자기대로 웃습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것은 범죄의 방법을 AI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겁없이 실행을 합니다. AI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AI가 하나님을 대체할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창세 이후에 인간의 죄성은 인류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이 AI 시대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통해 가속화되는 악의 본질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촉법 소년의 범죄를 더 무섭게 만들지 않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의 본질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2배의 힘을 받은 엘리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가기 전에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들어주겠다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엘리사가 구한 2배가 아니라 10배, 20배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보다 100배, 1000배 훨씬 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는 엘리사의 능력에 100배 이상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런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속에 휩싸여서 시대가 이러니까 내가 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인간들이 너무나 악해져가는 모습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분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실천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때처럼 한두 사람의 선지자가 외친다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외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하늘로 데리고 가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약속하고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강력한 능력에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험난한 시대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무게가 무거우시죠? 사는 게 녹록지 않으시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요.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촉법 범죄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끔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키면서 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외웠어요. 사실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되뇌이곤 합니다. 예, 이 말씀을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되뇌이면 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과 험난을 가진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성령님의 날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이 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기도로서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일을 할 때 AI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파워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에 그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험난한 시대, 험난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 AI의 변화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무섭게도 AI가 AI를 위해 그런 살아가는, 만들어지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셨던 그 성령님을,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또 다른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결정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또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